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주님을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대교제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예, 에어컨을 조금 쐈더니 약간의 그 비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테스트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1년에 한두 번 약간 그런 증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에어컨 많이 쐬고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잠깐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김성실 권사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한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시는데 최소희 집사님 같이 좀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정재훈 장로님, 사돈 되시는 김선양 목사님, 김영애 사모님 오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보러 오신 것 같아요.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못 보셨는데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반가운 분이 계세요. 이승환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오셨는데, 이승환 목사님 이제 9월에 일어나서 우리 박수부터 먼저 치고 그럼. 노아랑 또 케이리까지 같이 왔어요. 앉으세요. 이번 한 2주 동안 담임 목사 이렇게 이제 되셔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취임식은 아마 위임식은 9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또 제가 9월에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이번에 한 2주 동안 이렇게 지내시는 동안에 가족들하고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시고, 지금 우리 교회 선교관에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같이 교제하셨던 분들 짧은 며칠 있지만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초대도 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교회의 부름을 받고 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제 축복의 기도는 새벽 기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생략하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좀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특별히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그 어떠한 그 본문보다도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평생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과 같은 고백을 잠언 29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과 또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한 것, 다 동시에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게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영예를 얻으시겠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그러면서도 그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겸손하셨죠?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자신을 비우시고 또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는 겸손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의 형벌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죽는 자리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다 고기 잡으러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그 모든 원수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닫히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닫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일 만에 아주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셨습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면 지극히 높여주셨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여기서 지극히 높여라고 하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 다른 데서 사용한 예를 볼 수 없는 요 시간에만, 요 문맥에서만 썼던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썼던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극히 높이신 일로 인하여 겸손해서 놀라운 등극의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이름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그 시대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억되고 칭송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이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을 공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영웅하면 누구죠?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국사를 얼마나 잘 배우셨나요? 대표적인 인물, 저 서울 광화문에 가면요 세종대왕이 계시고 또 이순신 장군 계시고, 세종대왕 이순신, 저 아프리카의 저 우간다 사람들이 이순신을 알까요? 저 이디오피아에 있는 분들이 세종대왕을 알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어도요 잘 몰라요. 저 알렉산더 대왕이 아마존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게 누군지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요, 놀라운 사실은 그 시점 이전의 사람도,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도 아프리카와 아마존과 저 북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알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 이래 이런 이름을 이렇게 경배받으시는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요 힘을 얻고 생명과 소망의 능력을 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이셨는데 800년 전에 이사야가요, 800년이면 지금으로 따지면요 고려시대의 얘기를 해요. 그만큼 먼 시간이에요. 그때 살던 이사야가 앞으로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아주 신기한 이름이다, 모사라, 지혜가 아주 가득 차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을 이토록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실제로 보고 느껴지는 현재 살아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래서 실체예요. 그냥 나라는 실체를 뭔가 표현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인생의 방황과 아픔이 있는 자가요 삶의 길을 찾게 되어 있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요 소망을 찾고, 병든 자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조금 긴 문장인데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이름은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심령에게는 그분의 이름은 생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에게는 치료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떠는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용기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는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였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요한 사도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시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여 내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옵소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슨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이 강력한 무슨 이 축사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왜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인을 파송하시죠. 제자들 70인을 발송을 하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누구냐면요, 12제자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붙어가지고 막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뒤에서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마 무작위로 선출을 하신 것 같아요. 70명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가서 전도하라. 근데 이들이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다이다.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던데요.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전문적인 무슨 이 성령의 은사로 이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평범하고 오히려 어쩌면 12제자들보다도 훈련도 못 받았던 이 70인의 보통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러면 이것은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열심히 하면 70인의 수준은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70인들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실은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 삶의 현장에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평강의 역사를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이름은 능력이며 생명이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선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그대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고요, 땅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 떠나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자들이란 뭐예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는 자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거는 천상에 있는 자들과 대비가 되는 표현입니다. 뭘까요? 천상의 반대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는 누가 있어요? 지옥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옆에 분 보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지옥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존재가 또 누구죠? 사단 마귀와 그 종물의 귀신들이 종말에 이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천상의 존재, 또 땅 위의 존재,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이 세 부류의 모든 존재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장차 종말에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릎을 꿇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언제 무릎을 꿇죠? 이거는 궁정용어예요.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대비하는 표현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무릎을 꿇다는 할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만 나누입니다. 첫째는 경배를 할 때도, 그러니까 궁중에서 왕을 향하여 경배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무릎 꿇는 경우가 있어요. 왕의 심판 앞에 혼나고 이제 형벌을 받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부류라 그랬어요. 천상에 있는 존재, 또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이 세 부류의 모든 존재들이요, 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무릎을 꿇는 자들이 나타나고,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아주 형벌을 받는 그러한 무릎을 꿇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경배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앞으로 죽게 될 사람들, 그리고 악의 근원이었던 마귀와 타락한 천사죠. 마귀와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종래기들인 귀신들은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딱 두 부류로 나요. 모든 존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어떤 무릎이 될 것 같으세요? 경배와 찬송의 무릎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는 무릎이 될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무릎인데 우리는 꿇는 무릎으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복되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그 꿇는 무릎으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지옥의 길로 들어간다면 저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무릎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무릎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이 무릎이 주님을 찬양하는 무릎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제는 입을 벌려 찬송을 못할 날도 곧 오게 되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것 목청껏 외쳐서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소리 다 아꼈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예? 그냥 사람들 막 이렇게 혼내고 막 욕하고 이런 데 목소리 높이지 말고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목소리를 써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무릎이 주님을 경배하는 무릎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무릎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네, 옆에 혹시나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말고요. 우리 주변에 혹시나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무릎으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의 그냥 내적인 본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들은 결국 나중에 그대로 인생 끝나면 그 무릎이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는 무릎이 될 텐데 안타까움이 있다면요. 가서 좀 물어보셔야 돼요. 여보시오, 당신 그 무릎으로 심판받을래? 아니면 복받을래? 그럼 대부분 다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요. 그 무릎으로 심판받을래? 복을 받을래? 그럼 대부분 다 복을 받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무릎이 되어야 돼요. 그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무릎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이 일로 인하여 나타내게 된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라는 거요. 그러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주인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로마의 사람들은 한 번쯤 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얻을 특권과 이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공서에 가서 한 가지를 고백을 해야 돼요. Caesar가 나의 주인입니다. Caesar is my Lord. 이거를 고백해야만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혜를 다 보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고백할 수 없었어요. 왜요? 저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누구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는 시저는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데 이거는요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말로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똑같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에는 다른 걸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시민의 권리와 특혜도 다 박탈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주인은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시저가 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시저의 통치를 받는다, 이 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시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하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불이익과 위협 앞에서도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삶의 부분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유일한 목자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국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을 통해 구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았노니,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두가 무릎 꿇고 이런 고백 안 되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진짜 고백하게 되는구나. 근데 딱 두 가지로 나눠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의 감탄사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고백한 우리 여기 잘하는 애들이요, 뭐가 좀 자기 뜻대로 잘 되고 맞으면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감탄사 뉘앙스가 아시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감탄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딱 맞이하면서 아이쿠야, 예수님이 주님이셨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주님이셨군요. 맞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이겨낸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분명히 감탄사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날에 가서 아이고야, 예수님이 주님이셨네?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 불신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뒤늦게 깨닫고 후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자책해도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의 감탄사는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같이 손을 들고 별로 이거 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순간입니까? 내 한평생 살아온 그 길이 맞다라고 컨펌 받는 시간인데, 아멘이죠?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이게 맞는 삶이었군요.
할렐루야. 근데 맞는 삶인 줄 알았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때는 큰일 나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감탄사가 예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1절 마지막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뉴스를 보다가 참으로 재밌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도시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 시간에 그 한국 프로야구 경기가 짤막한 요 영상을 이렇게 딱 전해주면서 이제 뉴스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설 때는 그 선수를 치열업 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그 아주 빵파레 같은 음악을 이렇게 딱 틀어주더라고요. 선수마다 그 음악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선수는 뭐 신나는 음악 막 나오고. 그런데 외국의 용병으로 온, 그러니까 외국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제 팀마다 한두 사람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국 선수가 나오는데 그 선수를 치열업하기 위해서 뒤에서 나오는 음악이 깜짝 놀랐어요. 핸델 메시아의 할렐루야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선수가 이게 배트 들고 나오는데 뒤에서 할렐루야 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가사는 안 나와요. 근데 음악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음악이 나오니까 모여있는 수만 명의 관중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네 박자 음악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면서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박수를 치는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도 참 특이하시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할렐루야를 심겨주고 계시는구나. 저 수만 명 중에 심겨진 할렐루야를 단 몇 명이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된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것을 그래서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시는 코리안 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다시금 높아지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가신 이 겸손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다시금 높이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케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잠깐 찬양을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고영원 전도사님이 만드셨는데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썼어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빨리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누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며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겸손은 다시금 높아지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니 겸손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높이시고 내리시고 높이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케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사오니 이 귀한 길 다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